명심보감 교우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 천계유, 금난지붕, 일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과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제는 1000명이 되지만 정작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슬플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점점 무너져 내리는 그 욥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절망과 좌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고 그래서 사탄은 총 2번에 걸쳐 욥을 크게 시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의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제 욥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욥의 건강을 악화시키게 함으로써 욥을 시험했습니다. 이 2 종류의 시험이 있었음에도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욥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어떻게 위로해야 좋은지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자신들이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 오히려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정죄자로 변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가장 훌륭한 위로자가 어떻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유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올바른 위로자의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모범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참 좋은 동기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약속을 서로 잡고 함께 욥의 고난의 그 현장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욥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사를 다 제쳐주고 지금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욥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외모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 참혹한 욥의 모습을 보자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자의 첫 번째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의 시작, 그 참된 위로의 시작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찾아가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 같이 어떤 그 큰 일을 하는 것만이, 그런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 그 고통의 현장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함께 아파해 주는 것에서부터 참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도 비참한 고난을 당한 그 욥의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의 욥의 곁에 앉아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훨씬 더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혹시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 곁에서 신학자가 되거나 철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이 고난이 그에게 왔는가? 왜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섣불리 해석하고 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가장 효과 있는 위로의 방법은 침묵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불쌍히 여기시더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7장 13절 누가복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의 죄의 짐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짐을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그 언덕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위로자로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위로자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3장부터는 참된 위로자에서 정죄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용한 침묵을 지키고 욥의 마음을 공감해 줄 때는 그때는 참된 위로자였으나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훌륭한 참된 위로자가 아니라 친구를 정죄하는 잘못된 정죄자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참된 위로자의 모범을 보여준 욥의 친구들 역시 위로자의 그 자리에서 정죄자와 비판자의 자리로 바뀌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참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인간의 위로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양극단의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위로자는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태도, 혹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려다가 시험에 드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위로자, 궁극적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욥도 결국 위로자였던 친구들이 정죄하는 자로 변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로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서름,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난민의 심정을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노동자의 그 심정을 아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요, 방 한 칸 없었습니다.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 없는 사람들의 그 서름을 이해하십니다. 친히 3년간 가르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배신당한 사람들의 그 쓰라린 심정을 아십니다. 또 빌라도가 내린 억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흉악한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은 여러분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살펴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때론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마음, 내 아픔, 내 이 고통과 눈물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며 다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체험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해 주고 또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체된 자들은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톱 밑에 작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통 신경이 거기로 쏠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칼에 살짝만 베어도 머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지체가 피나는 그 손가락을 돌봐줍니다. 손발이 급히 움직여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가져다가 붙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 지체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각자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 고난당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며 울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 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가고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위로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를 실천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